10월 둘째 주 제목은 성도들아 너희들의 삶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하느냐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교회 성도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성도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세상줄을 모두 끊어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있는 것이 성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의 몸이 정욕이 이끄는 대로 내어맡기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피조물로 섬겼던 자들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러한 인간의 불의와 불경건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삶의 방식을 바꿔진 이후에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새로운 생활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인간들의 정욕대로 살아왔고 애굽의 우상들에게 절하며 살아왔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고 세상에 빠져서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모세 지도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애굽 땅에서 나왔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세상의 규에 발을 들어놓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건넜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고 세대를 받는 것이라고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들과 연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세상에 젖었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살도록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교회에서는 우리들이 성도로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훈련과 똑같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40년 광야 생활 중에서는 모세에게 대적하고 원망하게 되고 낙오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길 바랐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죄를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던 삶을 그리워했었고 믿음의 성도로서는 거룩하게 살기보다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은 선동하여 함께 죄악에 빠져 살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맛보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즉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거룩하고 성스럽게 살지도 않고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무조건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구원의 확신도 없으며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문제들이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거룩하여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와 성도가 되었던 것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성도가 되었음을 확신하는 믿음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해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결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한 수련하고 고행을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의 피로 우리들의 죄를 모두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거룩한 백성들이 성도라고 부르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들은 모든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성도가 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분명히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도로 부르셨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늘 부족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성도를 부르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사도로 부르셨다는 믿음 한 가지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실 때 바울은 제자로 부르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부르시고 가르치시 12제자만이 사도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것이며 초대교회의 사도는 교회와 대표자들만이었던 것이었고 권위자들이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를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 1절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도 바울의 거룩한 성경 모두가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믿음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부르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래지는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성도가 된 우리들은 성도답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자랑으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사도처럼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처럼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며 산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 위하여 생명을 바쳤던 사람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라고 믿고 사도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살았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성도로서 책임을 따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따른 책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행실이 매우 거룩해야 합니다. 성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몸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몸속에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으며 마침내 대속의 사역을 이루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자신의 몸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또 우리의 몸을 죄악으로 병들게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는 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죄악에서 저주를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사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됩니다. 다른 성도를 미워한다면 이는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는 것이며, 성도들끼리 서로 흉하고 공격한다면 성도로서 거룩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피로 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경홀히 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도의 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오늘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몸 안에 거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시며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걱정과 염려들을 다 맡아 감당하시며 우리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받도록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만일 성령님 안에서 거하시도록 우리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만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받으실 몸으로 만들려면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살아가고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의 몸은 음란과 부정과 정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가득하게 되었다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며 위의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일치된 행실을 가질 때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3대지는 성도는 거룩한 삶, 제사에 힘써야 합니다. 이 말은 즉 예배의 삶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말하는 것이며 예배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삶은 성도라고 부를 수는 결단코 없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적인 일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산 제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거룩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실천하는 삶이랍니다. 즉, 이 말은 제자도라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들도 거룩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스스로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만은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레위기에서는 거룩하다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항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에 힘써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수한 제사보다 단 한 번의 순종의 제사를 더 귀히 여기신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정통하는 것은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순종적인 헌신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과 제사 드릴 때는 가인의 제사는 흠량하지 않지만 아벨의 제사는 기름과 어린 양 새끼를 통해서 흠량하셨고 순종적인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벨의 편에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영적인 예배가 꼭 필수입니다. 그저 교회 나와서 아무런 의미 없이 찬송하고 아무런 없이 기도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집회도 아니고 공동체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고 진정한 영적인 예배입니다. 단순히 교회 나와서 사랑하는 연인끼리 만나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잡담하러 오라고 하는 것도 예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직 내 안에 다 피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와 단둘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영적인 예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4대지는 성도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는 과연 어떠한 세상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할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니 이 세상은 한마디로 악하고 음란하고 흉한 곳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온갖 더러운 일들이 자행되는 곳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지금 음란과 소통과 공문화가 존재하고 있는 땅이 아닙니까? 이곳은 지금 죄악의 관행이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자행하고 있던 것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에서 음란에 빠진 사람들은 부러워해서는 안 될 일이며 그들에게서는 빠져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본받아서도 안 되고 본받지도 말아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며 도리어 음란하고 죄악이 거룩한 세상에 등불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오늘 본문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죄악 가운데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은 변화받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존중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성도는 악에서 선으로 돌이켜와야 되는 것인 겁니다. 가중한 세상의 풍습과 죄악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되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악의 생활과 습관에서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두가 죄악을 향하여 다름질한다고 하여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방향을 바꾸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오직 우리의 기독교 헌신적으로 나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새 마음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들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또한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성도의 가치관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비결은 오로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주님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는 게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끄럽지 않게 살라고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두 새로운 피조물을 지음받은 자들이고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책임이 있는 것이 따라집니다. 성도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성도는 늘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되기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성도다 너의 삶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했느냐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그러니까 성도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과연 믿음이 좋고 안 좋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육적인 예배를 드리냐, 그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오면은 단순히 떠들러 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 앞에 간절히 예배 드리며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영적인 예배가 아니면은 우리는 교회에 굳이 와서 예배 드릴 필요 없고 지금 세상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같이 음란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영적인 자들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주님의 성도로서 우리는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려면은 늘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고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순결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께 우리 성도의 삶이 과연 무엇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일상에 우리가 단순히 교회 나와서 육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더욱더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주님께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변화가 성도로서 우리가 더욱더 감당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 되게 주님께 이끄셔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